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1세대가 이제 그 1세대의 시대가 끝나가고 제2세대의 그 2세대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열리는 그러한 분기점에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뭐가 없어서 지금 원망하죠?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광야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물 때문에 이제 그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물을 주시면 안 되나? 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이, 꼭 우리가 기도하고 이래야 되나?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10년을 결혼 생활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뭐 40년을 했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이렇게 할 것을 알면 남편이든 아내든 좀 잘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하나님이 좀 주시면 안 되나? 꼭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되나? 이제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한 번도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적이 없어요.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뭐 주실 텐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는 걸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서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 좀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이제 주실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면 안 주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하느냐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40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오랜 동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번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100번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100번 경험하면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당연히 그 일이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신 것은 아직도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거기에 나를 이렇게 대입해 봐서 나는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가 고백하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뭘로 얘기하냐면, 나도 내가 군인인데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부하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명하는 대로 다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 누구를 이해했느냐면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군대 조직에서 그 계급 하나 높다고 해서 막 이야기하면 다 듣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시라면, 아니면 저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명령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요? 초월한다고 믿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듣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이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물이 없다고 해서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4절과 5절의 이 말씀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무도 없도다.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니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에 있잖아요. 아니 그곳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것 때문에 죽은 예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쪽에는 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광야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그 회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이 반역한 너희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이렇게 요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시고 그러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셔.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얘기하셔요. 왜 백성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이 일 때문에 못 들어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었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뭐냐면은 노하셨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뭐 불뱀을 보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는 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본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즉 뭐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멸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앞에서 중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드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들을 멸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래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세가 알았어요.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반역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를 모세는 놓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놓치지 않아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실 때 왜 때리시느냐?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 잘못한 것을 때려서 벌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를 옮기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건.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인식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참다가도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열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대하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하고 다투어서 어떻게 해요? 무리바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믿음으로 가지고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려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면 어떻게 돼요? 받는 우리에게 독이 돼요. 독. 쉽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많은 이적을 하나님 앞에 베풀고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 앞에서 자신들이 무너진 거예요. 자신들이 무너졌다고, 자신이.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는 일 어려운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참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은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무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지라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은 에서의 그 가문에서 만들어진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것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지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고생한 이 백성이 다시 돌아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누가 가져요? 두 지파 반이 분배받아서 갔잖아요. 그런데 에돔 땅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약속은 어디로부터 가느냐? 그러면 어디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이스마엘 아니 누구죠? 누구 후손이지 여기? 에서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안 들으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고생하는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요? 막았다 그러면 곧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로부터 보면은요, 이제 1세대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의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은 장례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밑에서 그냥 그 슬퍼한 것 뿐이죠. 그렇죠? 아론이 죽고 이젠 또 이제 그 다음엔 누가 죽을 차례예요? 모세가 죽을 차례.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건 참 우리들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벗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담에 속하여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죽여서 그곳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오늘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죠?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돌아볼 때 아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아직도 너희들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지 못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한 것이 곧 믿음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부장 예를 들었어요. 그는
들리는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군인인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러면 그가 명하면 모든 것이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믿음에 이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몇십 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고요, 겸손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 한 걸음,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